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예, 제가 좀 일찍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 좀 녹화를 합니다. 어,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뭐 이야기 때 가장 긴 연휴가 추석 연휴인데 이제 추석 연휴가 좀 일찍 끝나게 됐네요. 뭐 이번엔 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다들 추석 치고 참 이렇게 더운 추석 별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건강들 좀 잘 챙기시고 주일날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 주일날 연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좀 변호하는 내용을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왜 돈을 안 받냐, 왜 사례가 당연한 권리인데 이제 받지 않느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좀 교회가 감사와 지지가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있어야 마땅하다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인 분열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다면, 이제 또 우상에게 이제 절한 제물,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런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자유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좀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쭉 이제 말씀하면서, 자기는 자유를 가지고 뭐를 했느냐, 결국 이제 일을 하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쭉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쭉 말씀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사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16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이냐.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례를 앞으로는 책정해 갖고 똑바로 대우를 해줘 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 원칙, 자기의 어떤 복음 전하는 동기, 내적 동기, 이걸 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본문이지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 쓰는 것은, 자, 하나도 내 권리를 쓰지 않았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 아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권한을 쓰지 않은 것을 결국 사람들이 돈 달라, 이걸로 오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 자랑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어떤 자랑,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3가지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이라는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몇 번 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17, 18절 이제 보면, 또 19절까지 보면 계속 이제 19절에는 안 나오네요. 17, 18절에 이게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7절과 18절. 여기다 좀 써놓으면 좀 여러분도 보기가 좋을 텐데. 예, 이렇게. 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이 있으려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쓰지 않아. 이건 뭐
내가 하는 내 헌신이야, 이거 뭐 대단한 거지, 상 받아도 돼, 이렇게 하면 상이 있겠지만, 내가 뭐 특별한 헌신을 한다면, 그러나 나는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미 사명을 받다. 이게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사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사명, 사람, 멸류관, 사명이란 말이 먼저 나오면서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상.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내 상이 뭐냐? 그러면 이제 너네가 안 줘도 난 하나님이 주신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상이라는 개념이 딱 요 구절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내 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받지 않고 전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내 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나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사명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사명을 받았노라 이런 표현이 그 앞에 있잖아요.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제가 이제 16절은 읽질 않았는데,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사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기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예 나 싫어요 하나님, 그러면 화를 받는다는 거죠. 요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다시스로 갔어요.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들을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 굉장히 힘드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상이야, 이게 무슨 상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뭘 바라고 일을 하죠? 다 돈을 바라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급도 중요한 것이고 연봉 협상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일을 할 때에 어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말씀을 지금 하냐면,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이건 안 하면 죽는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대가로 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이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줬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세상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상급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와 같이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또 멸류관이라는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 주신다는 것 자체가 상이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나한테 있다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이 또 어디 나오냐면 이제 맨 끝쪽에 나와요. 24절 쪽에는, 물론 이거 원어로는 좀 다른 의미의 상이, 이건 이제 멸류관 쪽에 가까운 그런 상인데,
24절부터 보면 쭉 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면류관 마지막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상이 이제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딱 중간에 이제 이 19절부터죠. 19절부터 보면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랄까, 여러분이 좀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9절 성경 고린도 전서 9장 잠깐 같이 보죠. 그런 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18절 나오고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20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제 설명하고,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한테 너네 할례 받지 말아라 얘기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문화에 자기 자신을 이제 맞추어 가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율법 없는 자에겐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야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뭐 다양한 걸 먹잖아요. 이제 뭐 희한한 음식도 많이 먹거든요. 이제 음식을 딱 내놔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좀 먹기 힘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거 안 먹으면 친구가 안 되니까 먹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 먹음으로써 결국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매 순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된 해석을 한 거죠. 바울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뭘 자기의 상이라고 생각했는가? 사람들이구나.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게 나에게는 큰 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다니엘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 사도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난 너희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 보상이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람을 희생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배신하고 미워하면서 그 결과로 어떤 수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의 집을 얻기도 하고 어떤 내 재산을 증식하려고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애쓰고 그 대가로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아주 단순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이라는 상을 바라봤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류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 그걸 좀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제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고대 어떤 운동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도 운동 선수들은 항상 절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절제를 통해서 자기 몸을 단련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쉬고 싶을 때 다 쉬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기 싫어도 운동하고.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상을 바라본다. 결국 금메달 따는 거 이제 뭐 그들이 바라보는 금메달이라는 건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곳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받을 권리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바라본 것도 상은 상인데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항상 바라보면서 뭐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맨 끝절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스스로에 절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은혜와 멸류관을 주신다는 게 성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이기도 하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인용하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멸류관,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충성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명절 끝났으니까 이제 뭐 시작할 때는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물어보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을, 자, 처음에 제가 사명이라는 건 받은 사명이고요. 사람이라는 사명은 이제 받고 있는 상, 사람이라는 상은 받고 있는 상이고 멸류관이라는 것은 받을 상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을 알고 있다면 나눠봅시다. 늘 손해 보면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긴 그런 사명의 사람이 있죠.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계속 보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반드시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자, 1번 이거 좀 나눠보고요. 믿음의 선배들, 사실 뭐 부모님도 다 사명이죠. 뭐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1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상을 받았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가 받은 상은 자유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그가 받은 사명이다. 상이다. 나는 어떤 사명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해야 되는 그런 내 마음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자,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 돈을 벌어 가족과 먹고 사는 것이 인생 목표다. 많이 이렇게 하죠. 근데 뭐 가족을 대해서도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가족에게 내 아들 딸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거는 아니고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자아를 찾고 기쁘게 자아 실현하는 것이 사명이다. 자신에 국한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사명 없다. 나는 보수를 위해 일한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너무 당당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을 모르면 뭐 그 정도에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는 돈 이상의 가치에 내 삶을 좀 걸 만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근데 이제 현실 진단 정도도 있지만 우리가 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높은 가치가 우리 안에 더 귀한 가치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제가 볼 때 셀원들이나 우리가 어때요? 살아가는 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자체에 매몰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오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 때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번 과학 보면서 이제 해피데이 좀 생각했거든요. 이제 해피데이를 이제 10월 말에 하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기쁨에 동참하게 거의 자신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똑같아질 필요가 없는데 뭐 먹기 싫은 거라도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런 거죠. 내가 사람들을 얻고자 애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평소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뭐 밥을 먹는다, 차를 먹는다. 참 이런 것도 참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밥 먹는 거, 또 얘기 들어주는 거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참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황하는 친구의 교회를 소개한다. 믿는 사람답게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다양한 그런 우리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절제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면류관을 원하는 사람은 다들 절제하는 삶을 살죠. 이 세상의 면류관, 금메달을 원하는 운동선수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재정적인 절제가 좀 필요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절제, 내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조금 낭비하고 있다는 시간을 조금 절제할 수 있겠죠. 뭐 애들 같은 경우 게임을 좀 줄이는 게 뭐 제일 일반적이지만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어른들도 요즘에 어때요? 이렇게 뭐 핸드폰 잡고 그거 보면서 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뭐 스포츠라든지 요즘에 넷플릭스 있어가지고 영화도 뭐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근데 어떤 좀 절제를 우리가 가능한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힘을 쓰는 부분들, 마음 쓰는 부분, 나는 걱정을 하는데 너무 많이 힘을 써요.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나는 뭐 이런 생각하느라고 뭐 시간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절제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상을 받은 자, 이건 사명이죠. 상을 받고 있는 자, 이건 사람이고요. 그리고 상을 받을 자, 면류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